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하루를 여는 말씀 영상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허락하시는 은혜와 기쁨 누리시며 이 한날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보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요, 우리 목사님이 실수로 어제 말씀 묵상했던 말씀을 또 말씀 묵상하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 드보라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면 사실 오늘 말씀 사사기 4장 1절의 말씀은 어제 저희가 묵상했던 말씀의 시작과 너무나도 비슷하지요. 그 흐름 역시도 내용 역시도 정말 똑같습니다. 4장 1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로 오늘 말씀이 또 시작이 됩니다. 사사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우리가 며칠 전 말씀 묵상에서도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이 사사기의 악순환은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또다시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쾌락에 점점 물들어가 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 주십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되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절에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야빈 왕에게 철 병거 900대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야빈 왕 손에 넘어갔을까요? 900대
그러면 800대가 있었을 때는요. 그 100대의 차이가 그렇게나 컸을까요? 700대 아니 600대가 있었을 때는요. 왜 갑자기 철병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야빈 왕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못 막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 왕의 손에 넘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한번 제가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본 것입니다. 예, 야빈 왕에게 500대, 600대, 700대, 800대, 900대, 9,000대, 9만 대의 철병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 왕의 손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빈 왕에게 넘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나의 인도자, 보호자 되어 주실 때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 안에 거하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세상의 위험, 악, 우리를 헤아려 하는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3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 20년이나 되는 긴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요.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사사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 사사의 이름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였습니다. 여자가 이러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한다. 가히 놀라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4절, 5절 뒷부분,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우리는 드보라에 대해서 최소한 1억 이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말씀을, 그리고 말씀으로 사역을 했던,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드보라의 판결을, 말씀에 근거한 판결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결임을 신뢰할 정도로 드보라의 삶은, 사역은 말씀 중심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살아가는 준비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드보라와 좀 비교되는 또 다른 인물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락이라는 장군이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드보라는 바락 장군을 부르게 됩니다. 야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드보라는 바락 장군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락 장군에게는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실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락 장군에게 그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시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과 너무나 흡사하죠. 이 땅을 이미 내게 주었으니 믿음으로 나아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 그런데 바락은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갈 것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partial obedience,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건적인 순종 역시도 순종이 아닙니다. 드보라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가면, 어떠한 조건을 내걸고 상황이나 사람이나 어떠한 사인을 요구하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순종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조건적인 순종 때문에 바락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루고도 영광을 얻지 못하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남게 되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이나 사람을 보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순종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시며 가야 할 길을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를 얻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그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